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는 좀 제한된 수양회와 또 기도회를 갖게 돼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연화와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는 연화와 응답하시는 하나님. 누가 기도했어요? 연화가 기도하고. 누가 응답하셨어요? 네, 하나님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즉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천국 시민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상존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탄원과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상처럼 묵묵부답하게 서 있는 그런 냉혈 존재가 아니고 지정의를 가지신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므로 인격을 가지신 자기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 특별히 오늘 요나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 성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서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해서 도망친 이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도대체 이 물고기가 얼마나 클까? 그래서 우리 어려서 주일학교 때는 고래라고 그래. 고래를 예비하셨다고. 성경에는 고래란 말은 없지만 그 대양, 해양의 큰 물고기가 대략 얼마나 클까? 한 30톤 되는 물고기가 있다는. 30톤. 30톤이 얼마나 클까요, 도대체?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죽지는 않을 정도가 되는 그런 엄청난 큰 고기요, 큰 물고기. 그러나 분명한 거 한 가지는 그 물고기 뱃속이 편안한 곳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숨쉬기도 힘들었을 것 같고 물고기가 먹어들이는 그런 먹이의 냄새들, 메스꺼움, 우리가 상상하건대 참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겠습니다만 스올, 음부와 같은 그런 고통 세계였으면 분명하단 말. 그 고통 가운데 즉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놀랍게도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거기 2절 보실까요?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내가 불러하랬더니 주께서 대답하셨고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두 번씩 이렇게 반복된 것은 강조하는 건데 반드시 성도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또 의인의 간구에 역사 하나님이 많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in my distress라고도 할 수 있지만 because of my affliction, 나의 고통스러운 그야말로 곤경에 처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음을 이렇게 말하고, 우리도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사실은 지금 요나가 고난당한 건 스스로 자치한 고난이죠. 하나님의 그 니느웨 선교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하다가 그 징계로 결국 자기가 책임을 지고 바다에 던져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에게 삼켜진 바 됐기 때문에 이 고난이야말로 스스로 자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됐고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편안하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 잘 안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갑자기 종종 새벽에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다는. 왜냐하면 한 번도 새벽 기도 안 나온 친구가 새벽 기도에 덜컹 앉아 있는 거예요, 뒤에. 그러면 아이고 뭔 일이 생겼더냐 이거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건 그래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긴 것이고 실은 이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안하면 다 기도도 잘 안 하고 해도 형식적이고 중언부언하기 쉬운데요. 정말 발에 이 불이 떨어졌다.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는 거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언제나 간절한 정황, 환경이 되도록 간절성이 있어야 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응답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놓고도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른다. 그건 혼자 중얼거리다 가는 거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게 합력에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거. 물론 회개하면서 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 니네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명령을 정면 도전하고 거역해서 이 다시스로 가다가 이렇게 이 징계받아 싸우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며 철저히 회개했을 것 같아.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그런 이 음부와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특별히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백성을 대표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만약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쫓겨나서 이방에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달라고. 지금 쫓겨나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비참한 생활하고 있는 나를 기억해서 들어달라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그 성전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또 그 역대하나 열왕기상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기도할 때도요. 이 땅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전염병이 임하거나 기근이 닥칠 때라도 아니 질병이 있을 때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또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것처럼 요나도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전염병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 현실 속에 사는데 이때도 하나님 임재에 계신 그 신령한 영적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은 이제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제 서원하지요. 구원받은 걸 감사하면서 순종하기로 서원하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베푸신 은혜를 버린 자들이지만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자기의 서원을 갚을 것이라.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는 감사의 제사고 또 서원 이행의 제사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소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신짝처럼 내버린다면 그 기도나 예배가 가증한 것이지만 정말로 나를 구원해 주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소원한 그런 것을 이행하는 그런 자세로 드리는 기도와 제사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이 중요한 교훈은 아무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낙심을 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 이거가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또 뭐 부르짖을 때 뭐 회개 안 하겠습니까? 철저히 회개하면서 부르짖을 것이고, 또 그런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겠구나. 요나도 확신합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2장 7절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그랬는데, 이 피곤하다는 건 아주 영육간에 탈진된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때 여호와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에 자신의 기도가 상달되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마치는데, 우리가 이제 자기가 소원한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마 이 요나를 니느웨 강변 해변에 아마 물고기를 통해서 토해내게 하고 결국 순종해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이제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는데, 아마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걸 다 순종한 셈이 되겠죠. 자기 감정에 상관없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선교 여행이지만 이제는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하면서 순종했을 것이 분명하고요. 동일하게 우리도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봉사활동에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이 속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특별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해 주신 것, 그 사지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것을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했을 것 같은데, 우리 모두도 먹든지 마시든지 봉사하든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친구를 형제를 용서해 주든지 모든 것이 그 기저에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즉 죄 사함에 대한 은혜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그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받을 수 없죠. 아무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또 새롭게 살아갈 용기를 주십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그거예요. 불신자도 낙심하고 절망에 처하면, 신자도 절망에 처하면 낙심을 하나,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새 힘을 얻어서 새롭게 또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이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나서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당하는 그런 징계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그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 새 힘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당하는 이 고난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알고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다시 용기 백배하여 언약 백성으로서 사명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또 이 은혜가 우리 한 주간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한 심령도 낙오되는 심령 없게 하시며 아버지 질병으로 사고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을 이 시간에도 기억하사 아버지 저들의 심령에 함께 하시고 요나와 같은 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근 각처에 우리 사랑하는 도봉교의 모든 가족들 한 생명도 낙오되는 심령이 없이 다 이날을 기억하여 온라인으로 혹은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